안녕하세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자 속에는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스토리 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자를 보면은 성경 창세기가 연상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한자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서로 개연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배우면서 한자를 배울 수 있고 한자를 배우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말도 있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비슷한 웃기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한자를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머리에다 익히려고 그러면 참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배우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한자가 재미있어집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성경까지 공부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저는 편마비가 매우 심해서 지금 보다시피 발음도 굉장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근육이 안에 다 왼쪽 근육이 짧아져 가지고요. 얼굴이 대칭도 맞지도 않고 발음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직접 인사를 드리기는 뭐하고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찍어놓은 제 사진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는 거 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요. 한자를 쉽게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한자 속에 어떤 창세기가 들어있단 말인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부터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직접 한자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사이간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은 도대체 인간은 뭐와 무엇의 사이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다.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우선 아담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죠. 바로 그때 완전했던 사람을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어떤 것일까요? 동물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은 죽기 위해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닌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인간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인간으로 전락됐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과 동물 사이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둘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사이다. 그래서 사이간이라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를 또 이 간자를 잘 한번 보시면은요,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로왈자가 3개가 들어있죠. 문문자 밑에 가로왈자가 있죠. 근데 사실은 위에 있는 것도 가로왈자 3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이 한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 가로왈자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면은 기원전 2337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탐나국의 정랑대문이죠. 이게 가로왈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정주석 2개와 가로대 3개를 갖다가 다 올리면 가로왈이 되죠. 자, 이 가로왈은 대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왜 제주도 정랑대문이 가로왈자로 됐을까? 그것도 다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그까지 이 시간에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요것은 바로 대문이구나. 가로왈이 대문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창세기 어떤 점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으니까 생명나무를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로대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돌아가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2가지를 생각하시면은 일단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기원전 2500년이라고 현 학계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는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현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즉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역시 같은 연대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현 학계에서도 바로 이 BC 2500년경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창세기 연대와 대비를 해보면요. 대홍수가 기원전 2370년이니까 대홍수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때는 950년을 살았다는 노아가 470살 때였습니다. 이 기원전 2500년이. 그러니까 또 노아라는 사람은 대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자가 저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가로왈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로왈, 가로대 이 말이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얼마 전에 바로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 같죠. 상징적인 문이겠죠. 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데 돌아가는 칼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이것을 가로왈자 2개라고 보면은 양쪽에 서서 천사들 그룹 천사가 양쪽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게 되면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상시키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골에서 아마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이걸 더 잘 이해할 텐데요. 이게 문자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짝두칼을 2개를 딱 세워놓은 모양이기도 하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칼로 가지고 지키고 있죠. 동산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이
왜 이렇게 짝두칼을 두 개를 마주보고 세우는 모양일까? 이렇게 기억을 해도 한자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것은 가로알자 두 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래 한자의 의미와 더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에게 시켜서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양쪽에서 서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서 찾아오면은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쪽에 서서 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할 때 사이간자는 무엇이죠? 사이간자는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는 가로알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볼까요? 여기에 둘이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뇌물을 쌓았어요. 금은 보화를 가득 한 보따리 쌓아가지고 천사들에게 갖다 주면서 천사님 제가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천사들이 아이고 좋은 보석 가져왔네 하면서 요거 두고 한 번만 딱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로알자 3개가 딱 뭉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개만 해도 들어갈 수 없는데 3개를 겹쳐놨으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에덴 동산 문 밖에서 동물과 유사한 상태로 전락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에덴 동산 밖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과 비슷한 유사한 상태로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알자 3개를 겹쳐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원래의 뜻과 가깝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인간할 때 바로 사이간자가 왜 가로알자가 3개나 붙어 있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다시는 인간이 왜 저렇게 한자를 만들었을까 하고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 번만 가르쳐 주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인간이라는 사이간자를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이 떠오르겠죠. 또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을 읽다 보면은 인간할 때 사이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말이구나. 그것을 양쪽에 2번 하면은 문자가 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되니까 문이 된 거죠. 3번 하면은 인간도 아니고 참 사람도 영원히 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죽도록 창조된 동물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3개나 겹쳐 놓으니까 바로 인간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개위협이라는 한자도 사자성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개위협이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첫 강의에선가 말씀드렸었죠. 이 완전전자의 경계할 개자인데 이 경계할 개자도 잘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의 입구에 칼 돌아가는 칼, 이건 돌아가는 칼입니다. 돌아가는 칼로 지키는 것인데 이게 돌아가는 칼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것도 또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제가 이 밑에 있는 이 모양이 정말로 돌아가는 칼인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완전한 사람이 완전 전자죠.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경계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돌아가는 칼로 지키고 있는 이 경계의 선을 통과해야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생명과를 먹고 그것을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인간의 꿈이다.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뭐 그렇게 말을 바꿔도 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계자를 지금 설명드리다가 지금 전체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이 계자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돌아가는 칼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게 돌아가는 칼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 에덴 동산은 다 아시죠? 아, 이것도 좀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요것도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4개의 강으로 흘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표시하면은 4강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열십자가. 그러니까 열십자는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요 그럼 동그라미는 뭐냐? 이게 원래 밭전자의 고대 문자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울타리 영역을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네모로 정방향으로 바뀌면서 밭이다라고 뜻을 왜곡시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밭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밭이라는 의미보다는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 더 가깝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니까 밭전자도 곧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밭전자가 바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정말로 돌아오는 칼인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돌아오는 칼로 불칼로 지키게 했던 그 칼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자, 보시죠. 이제 보십시오. 이게 모양이 이게 일자 봉차죠. 돌아오는 칼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돌아오는 칼을 이렇게 그대로 양쪽에 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걸 보고요. 저도 스스로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너무나도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를 제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자, 완전 전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는 칼로 지키고 있는 경계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업적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해서 전계위협이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하신다면 어떠세요? 아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꿈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참된 꿈이다. 그것이 인간의 정말 오로지 유일한 꿈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꿈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원래 아니고 이 한자를 가만히 풀어보면은 죽어서 부활이 된다면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이 돼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그걸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한자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학계는 이런 것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죠. 오히려 숨기죠. 그래서 1975년도에 한자를 없앴던 것이고 없앴다가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뜻글자인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가장 쉬운 예로 사자가 왔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으면은 동물의 왕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왕이 보낸 심부름꾼 전령 사자가 왔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 사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글로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반드시
병행해야 되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데 그 똑똑한 많이 배운 문교부자 당국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실수로 한자를 없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가 너무나도 실제 역사라는 것을 잘 밝혀주는 이러한 한자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놓고서는 도저히 신이 없다. 창세기는 신화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참 멋쩍죠. 이치적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없애야지만이 그런 얘기도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없앤 것이라고 저는 오랜 연구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사자성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한자 중에 양수겹장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양자죠. 두 양자에 물수자에 겹칠겹자, 합칠겹자, 마당장자입니다. 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막 겹쳐서 생겼을 때 아이고 양수겹장이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수겹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물이 양쪽에서 겹쳐서 마당을 이루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기 밑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7장 11절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물이 양쪽에서 겹쳤다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7장 11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 노아의 대홍수가 하늘에서 수문이 열려서 비가 40주야를 따라가지고 대홍수가 났다는 것은 보통 성경을 보는 분도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지구를 싸고 있던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공창 위에 있는 물이 바로 이겁니다. 마치 에드블론처럼 지구 전체를 에드블론이 큰 농구공을 감싸고 있듯이 지구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바로 이 물지붕이 떨어져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성구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두 양쪽이죠. 지하수 광대한 깊은 물이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한쪽에서 왔죠. 또 동시에 하늘에 수문이 열렸다.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양쪽에서 물이 온 것이죠. 하늘에서 오고 지하수가 터지고 양쪽에서 물이 겹친 것이 맞죠. 그래서 마당을 이룬 것인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마당은 어떻게 이뤘을까요? 보십시오. 마당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마당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왜 마당이냐? 여기 보면요, 창세기 7장 다른 성구를 하나 더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산들 위로 그 당시에 있던 가장 높은 산 위로 15큐빗, 1큐빗은 44.5cm입니다. 그러니까 15큐빗이면은 다시 말하면은 6.75m입니다. 여기에 산꼭대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6.75m 약 2층 높이만큼이나 산꼭대기에서 더 높이 수면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마당처럼 평평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양수겹장이다. 양쪽에서 물이 겹쳐서 마당이 됐다. 이런 한자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7장 11절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증명을 해주는 역사 한자입니다. 즉 창세기에 있는 그 대홍수가 결코 허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어마어마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 한자가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자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더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자도 한번 더 볼까요? 자,
힘토부리 이거는 또 뭘 증명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몸이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이렇게 의역한 것을 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몸신자와 흑토자 아니 물자 두이자죠. 즉 우리의 몸은 흙과 둘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 됐다 그랬죠. 생명체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곧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조된 것도 역시 신화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여기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몸자 하나만 딱 같은 것이 있지만은 몸에 좋다는 말도 없고 전혀 없어요.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알려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창세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975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한자를 없앴습니다. 우리 한글에서 한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없앴어요. 우리 한국만 없앤 게 아니라 일본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학계는 중국도 없애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실제로 없앴다가 다시 복원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 바로 현 학계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그들은 피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많이 배울수록 더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사실은 모든 창조물 속에 그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은 작가를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특성을 깨달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어. 없어.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헛된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즉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파충류와 같은 것으로 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이 현 학계는 사람을 더욱더 어리석게 만드는 학계다. 그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게 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아까 보셨죠? 사탄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정신을 눈물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뭐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즉 아까 말했던 정계의 위협을 할 수 있는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신을 눈멀게 하는 학계가 현 학계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한자가 진리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전율이 돋을 정도로 대단한 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 즉 성경이 연상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한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진리도 깨닫게 되고 한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치기 전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말이죠. 넓은 홍자 유익할 익자 인간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이롭게 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그냥 한자식 표현일 뿐이에요. 홍익인간. 왜? 정계위협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에덴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얻으려면은 이런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비이기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살 때 정계의 위협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사자성어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멋진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